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옵니다. 주께서도 우리 가까이 오시옵소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주의 영광을 저희 심령 안에 드러내시옵소서. 주께 나아가면서 저희 죄악을 어찌 고백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드리고 저희 약함과 반역을 주께 고백하오니 사하시옵소서. 진실로 돌이키는 자들을 온전히 사하시고 정결케 하사 주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도문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신약 39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서 영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님의 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아서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위에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통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통합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한 소망을 아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희 영혼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아는 지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희 영혼이 늘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를 참으로 항상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을 저희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또 공의로우심과 어미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참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께서 이 땅 안에서 참으로 통치하시는 주의 통치의 원리와 우리 삶 가운데 두신 여러 삶의 원리들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저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안에 숨겨진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저희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희가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는지, 저희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누추한지 저희가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으로 다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저희들이 얼마나 이웃을 해하며 상처 주며 살아가는지 저희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 저희를 위해 세우신 아들을,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귀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남은 생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암과 믿음을 저희와 또 저희 자손 대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날로 험악해지고 참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자지구에 있는 230만이나 되는 수많은 인생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인생들,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억압받고 포위되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정부인 하마스로부터도 인질되어서 참으로 죽음의 공포 안에 떨고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극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 저희 교우들 중에 병약한 자들, 또 노년에 이른 자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또 저들에게 지탱할 믿음을 주시고 참 인내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이 시간에 안수하사 치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드리면서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헌물 드리오니 받으시기를 원하고, 찬양 중에 임하시기를 구하고, 말씀 속에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본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손뼉치며 찬양해 그 말을 이루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손잡치며 찬양해 손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손뼉치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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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그것은 바로 앞에 기록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 비유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지난주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밴드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즉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성취될 거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아마 아주 흥분해서 또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인 세리 삭개오를 구원해내셨어요. 돈독에 올라서 그냥 자기 민족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세리를 그냥 변화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착취한 거 있으면 다 갚고, 그죠? 근데 또 자기 전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럼 자기 전 재산 다 내놓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상치 못할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이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완성되기라 기대하고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완성에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는 사실을 문화 비유를 통해 알리시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오고자 먼 나라로 떠나는 그것과 같고, 또 그 귀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아주 거액의 재산을 맡겨서 장사하게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당장 왕위를 받아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왕위를 받으시기 위해서 떠나실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받으시기 위해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 계실 거예요. 그 어간에 그의 나라를 종들에게 위탁하사 참으로 확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대항하는 세력의 끊임없는 준동 가운데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문화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가 위탁하신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착한 종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권세와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나 그를 거스리고 반역하는 모든 세력들은 멸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것은 곧 이제 십자가와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속 다스리실 것이고, 재림 때까지 세상을 떠나 있으실 것이고 하늘에서 통치하실 것이지만은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시고 마지막에 재림을 통해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이처럼 비유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주 후에, 재림 이후에 정말로 그 완성이 드러날 것이지만은, 먼 후일에 있을 거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러 떠나시는 이 일은 이제 곧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이 이른 것을 아시고 왕위를 받기 위해 자신이 떠나실 시간이 다가온 것을 아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이 여행은 사실은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계속 하울링 나오는데 좀 조절해 줄래? 계속 울리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1장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미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이렇게 나눠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 시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고요. 4장부터 9장까지는 초기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계시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기록하고 계시고 오늘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 53절까지 예루살렘 입성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나눌 때 9장 51절과 19장 28절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장 서론이 있죠. 탄생과 유아 시절. 그 다음부터 4장부터 9장까지는 초기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뭐가 됩니까? 예, 여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그리고 오늘 19장 28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앞까지 오셔서 예루살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입성, 순환, 죽음, 부활 이런 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6개월 전부터 이미 시작된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누가는 이 여행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여행이 이 19장 28절에서 예루살렘 코앞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 한 발 한 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이죠. 거기 이렇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이제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19장 28절 요 시점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서 겨우 한 주간쯤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죽으시는데요,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이 바로 이 19장 28절의 시점이에요. 바로 한 주간 후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한 주간 정도 남은 예수님의 부활과 한 주간 남은 바로 그 시점이 19장 28절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매우 임박한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걸 보면 바로 이게 이제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려고 눈앞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는 문화 비유를 통해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 중이신 예수님께 와서 고하기를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속히 떠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고칠 것이며 사흘째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께서 평생 해오신 이 일이 이제 완성의 때가 가까웠고, 또 내가 이 완성의 때까지는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또 그 일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불갑을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으므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확실히 아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계시됐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계시됐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이미 계시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로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질 곳이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알리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 이삭, 창세기 보면 그의 유일한 것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하실 일, 자신의 유일한 것, 외아들을, 하나님의 양을 모리아산, 즉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이실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알리셨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그냥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3일 길이나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대속의 은혜, 그 순양이 뿔에 걸려 있는 것, 가시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수양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게 하셨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것을 이 모리아산에서 영원한 속죄제사로 드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내다보는 소와 양과 비둘기의 제사가 바로 이 모리아산 위에 있는 성전에서 계속해서 드려지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참되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오사 죽으심으로 완성되고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 진정한 대속의 제사, 영단번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로 완성되고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실 장소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먼저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부터 알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29절에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아주 근처에 있는 감람원까지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길은 걸어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은 틈틈이 쉬었다고 해도 아마 오후 3시, 그죠? 2시, 3시쯤에 도착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피탈길을 따라 계속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도 아주 그냥 그 주변은 아주 황량해요. 그리고 그냥 그 사해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엄청 피탈길이에요. 그리고 주변이 그냥 그 뭡니까 광야라서 그냥 먼지가 아주 그냥 날리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아마 그 비탈길을 흙먼지를 풍기면서 걸어가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지척에 둔 감람원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시온산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제 시온산을 이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고 있죠. 그런데 이 시온산은 동과 서에 두 골짜기가 있습니다. 한쪽 서쪽은 흰놈 골짜기라고 부르고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과 감람산은 이 기드론 골짜기를 두고 1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마주보고 있습니다. 감람산과 시온산은 해발 고도가 한 900m, 그러니까 감람산이 900m 정도 되고 시온산은 약간 더 낮은데요.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제 주변 지역도 다 높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은 이게 야트막한 언덕으로 보입니다. 근데 동쪽에 있는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보다 이렇게 약간 높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 감람산은 산 봉우리 하나로 이루어진 산이 아니고 한 4, 5km 정도 능선을 따라서 3개의 봉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위가 상당히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거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감람원 또는 감람산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벳바게와 베다니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는 이 감람산 동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까지도 벳바게가 어느 곳인지는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그저 베다니아하고 같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사는 동네였죠. 누가복음 19장 2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까이 이르자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래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하십니다. 여기 맞은편 마을은 아마 베다니의 맞은편 벳바기로 보이는데요. 만일 누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라. 보내심을 바꿔서 이제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고 그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주인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는 말에 이런 반구 없이 내어준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물론 이 장면에서 제자들과 나귀 주인 사이에 오고 간 말이 더 길었는데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미리 예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올 테니까 나귀를 빌려주시오. 또 혹은 주인이 흔쾌히 허락한 것도 이 사전에 어떤 교감은 없었지만은 뭐 밤의 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의 어투를 보면 강한 권위가 느껴지는 이 간략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그래서 명하시고 그리고 이루신 일종의 이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는 일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행하시는 특별한 일임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이런 이 나귀를 타신 일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하튼 이 나귀를 타셔서 무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 하는 사실이고 또 자신이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입성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하셨어요. 아마 공생의 가운데도 최소한 3번은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처럼 나귀를 먼저 준비하라고 하신 적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만 이렇게 특별한 준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참으로 어떤 특이한 일이고 뜻깊은 일이라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도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나귀를 안배하는 일과 이 일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안배하신 일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하는 것을 또한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맞은편 마을에 자신이 탈 수 있는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을 것인지 미리 아셨고 나귀를 풀면 그 주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내다 보셨습니다. 재밌는 건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는데 주인들이 물어볼 거라 그러셨어요. 이 나귀 새끼 주인들이 여럿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말씀대로 주인들이 물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것이 여기 숨어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었어요. 또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도 내다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어떤 자가 있는지,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셨어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밤새도록 바다를 건너가시기도 했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고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분노한 마음도 아셨죠. 자신을 누가 팔려고 하는지도 아셨죠.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볼 수 없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일에 익숙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가 누구신지를 아시며 이처럼 우리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물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우리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래 악한 계획을 궁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다 아십니다. 사적으로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험담한다 해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걸 다 듣고 계십니다. 한평생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 한 차례도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발견할 때마다 곧 바로 회개하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 나옵니다. 심판정에 예수님께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목사였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이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헬라어로는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일평생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었어요. 자기도 속았으니까 마지막 날 심판정에까지 가서도 자기가 뭘 했다고 하는 걸 의지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일들 많이 했으니까 제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어요. 근데 자신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로 속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속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속은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겠어요?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의 빛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기를 힘쓰고 그리고 늘 회개하는 데 익숙해야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며 우리 입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오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의심도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 눈길을 주님을 향하고 자신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토설해야 합니다.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더욱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전지하신 예수님 앞에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에도 익숙해야 합니다만 기도에 더욱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자리가 오면 잽싸게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마지 못해서 하고 반면에 주님 때문에 대접받는 자리에는 기를 쓰고 참여하고 혹 빠지면 섭섭하게 생각하는 참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익숙하셔야만 됩니다.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배라는 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면 우리가 아마 다 나와서 이렇게 절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려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 순서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절하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죠? 헌물,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헌문금 드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듣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잘 드렸어요. 자기 귀한 것, 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요새 말하면 자동차 한 대 값인데 그거 가져와서 제사 드렸어요. 번제로. 근데 그 번제가 바로 오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렇게 죽으실 것을 믿고 참 그 번제물에 손을 안수해서 이 번제가 분이 죽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고 바로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번제물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믿음 없이 번제물만 맨날 갖다 드리고 1000마리 반마리 드려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아무 의미 없는 거 성전 마당만 열심히 밟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교회 마당만 열심히 밟고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 오실 때 몸만 오시지 말고 마음이 오셔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 절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빼놓고 오시면 하나님 다 아세요. 야, 너 몸만 왔다. 야, 너는 교회 마당만 밟고 갔다. 내가 왜 헌물 드립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증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헌물 내 전제사를 다 드린다고 해도 다른 동기로 이거 정말 목사님 보니까 못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도와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점심도 먹는데 그래도 점심값은 내야지. 이거 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더라. 10배로 갚아주신다는데 내가 지금 10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이라도 먼저 드리면 되겠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일종의. 그렇지만은 그런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먼저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증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라.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쓰겠다고 하실 때 나귀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나귀를 내놨어요.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 설교를 하시는 거 내가 들었는데 104세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변을 토하시면서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성도는 녹수로 없어지면 안 되고 닳아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제게 참 오래 기억이 남아요. 녹수로 없어지면 안 되고 성도는 닳아서 없어져야 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녹슬지 말고 그냥 가만히 묻어두지 말고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화 받은 사람이 그냥 수건에 싸놓은 것처럼 녹슬게 두지 말고 달아서 없어져야 된다.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드린 예수님께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쓰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 마음으로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쁨으로 또 자원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한 일주일 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분연히 앞장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요일 날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거든요. 2년에 한 번 받는 거. 근데 이번에는 좀 떨리더라고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위 내시경도 하고 뭐 초음파도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가르쳤던 학생이 저 부천에서 뭡니까 가정의학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내시경하고 뭐 초음파 이런 걸 이번에는 공짜로 해줬는데 아주 이렇게 싸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맨날 가서 이제 신세 만지죠. 근데 이제 위 내시경하고 이제 초음파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확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건강검진하러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떨리는데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근데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처참한 죽음만 아니라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신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버림을 받는데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외마디로 외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지옥의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셨던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이에요, 사실. 근데 그 두려운 일을 눈앞에 두시고 용기를 내시고 분연히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올라가셨다. 왜요? 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모든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셨는데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바로 나를 위해 내어놓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을 이렇게 옥죄이고 억압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안 느끼셨을까요?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것을 이 잔을 피할 길이 있다고 하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히브리서에는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큰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도 다 체험해서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환난과 아픔도 다 체험해서 아시는 분이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온전한 사람이셨어요. 큰 두려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두려움. 우리는 지옥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 두려워하지 않고 에이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 뭐 지옥까지 이렇게까지
참 이상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정말 아셨던 분이에요. 그걸 나를 대신해서 다 경험하시기, 그 두려움 앞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부터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이번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함께 걸으면서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행하심을 최대한 추적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마지막 걸음걸음을 걸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이 강해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걸음걸음을 따라가는 이 여행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큰 두려움 앞에서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더 큰 사랑으로 인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하는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그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83장 우리 찬양 한번 들으시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번 시편 찬양으로 찬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광야 길에서 방황할 때에도 바른 길로 거할 성에 인도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심 기이한 일을 인하여 찬송할지로다. 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해 내 마리로 찬양해 내 마음